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국류를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본문 4절에 하반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문이 다 불에 타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된 사실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그냥 굶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또 성도 개인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언약대로 긍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위로.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지파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20년에 그러니까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 때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유다인들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지도자예요. 제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이게 성공했고 제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를 받아서
주전 457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 7장 7절 8절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어요.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드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이었다. 제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의 인도를 받고 제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13년 후에 제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자유롭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는 성전이 완공된 지 약 70년이 지난 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0년 기슬로 월해라고 했는데 이 기슬로 월은 이 유다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9월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11월이나 12월쯤에 해당됩니다. 이 수사는 엘람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주전 660년 그 아시리아 왕 아술바니팔이 그곳을 점령하고 그 후에 바벨론이 다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한 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산에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올리는 일을 여기서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왕의 술잔을 올리는 일은 상당한 고관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마시는 술을 올리니까 그 당시에 뭐 독살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술잔 그런 올리는 사람은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시키는데 이 느헤미야가 바로 수상궁에 그곳에 머무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라 했는데 이 하나니는 실제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느헤미야를 돕는 그런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보세요. 느헤미야 7장 2절. 2절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체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 느헤미야를 돕는 관리로 임명을 받았는데 자, 이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중요하죠. 아무나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7장 2절 하반절에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운동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두 가지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수상궁에 온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급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그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와 또 그와 함께 온 몇 명을 통해 예루살렘 성읍에서 지금 유다 백성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받았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보고받은 일이 이처럼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어요.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몇 사람은 거기서 지금 도망온 거예요.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다. 또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 자,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으며 라고 했는데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덤빌 수가 없었어요. 무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노략 대상이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환난과 능력, 이 능력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전에는 독립국가였지만 지금은 페르시아의 한 도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으면 이 유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와 같이 페르시아의 한 도가 되는, 그 다음에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능력을 받는 처지에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타는, 이 얼마나 비참한,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유다 백성들 사랑했는데 이것은 이 징계를 통해서 다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4절.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했어요. 자, 이렇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거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됐어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907년에 얼마나 평양 대붕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처럼 얼마나 가난했던 그 나라가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거기 평양에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기도하고 그때 성경 말씀 대부흥이에요. 사경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최하는 사경회.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소서. 얼마나 그때 울면서 기도한 그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과 약 100년 조금 더 지냈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나라가 어려움을 지금 직면했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평상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보통 금식 안 하는데 이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그 다음에 평상시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3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긴박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어요. 지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내용이에요. 성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불에 탄 성문을 다시 복구시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위에서 기도할 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시간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금식한다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굶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금식하면은 이거 배고파서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그 원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굶는 것은 그것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나 가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유다 지금 백성들이 이처럼 지금 환난과 능력을 당할 때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절에 그랬죠.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페르시아 지금 제국의 고관이에요. 술잔을 이렇게 따라드리는 그게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고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세적 영화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영광을 중시했기 때문에 민족의 환란에 대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일처럼 이처럼 염려했습니다. 슬퍼 우는 게 바로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거기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그 이집트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그 이집트의 그 당시 최고 부강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누리는 그런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왜 귀한가? 자, 모세가 어른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다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거기서 자기 바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얼마나 높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거절했다고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 이것을 모세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부귀영화, 보화, 재물, 명예, 영광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도 같은 믿음이에요. 느헤미야도 지금 상당한 높이 있는 고관인데 자기 현세적 그러한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 모세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 그 부귀영화 다 누리면 될 텐데 잠시 동안 그거 누리는 게 다가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간 믿음.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 또 모세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성문이 다 불에 타고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의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이렇게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믿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왜? 우리는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내 성도는 각 지체라고 했어요.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온몸이 다 몸살나고 아프지 않아요? 근데 한 지체가 아픈데 그것을 우리가 잘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금식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그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고 말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는 것을 믿었어요. 그대로예요. 여기 5절에 있는 거.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이건 벌써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다른 거 나오지 않아요. 먼저 아버지부터 나오고 주여 나오고 하나님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앞에다 붙일 게 없어요. 너무나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땐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벌써 위로가 그때 내려옵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이 벌써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여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느헤미야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은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사랑하고 먼저 나오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찾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 네 가지 뭐 있죠?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자를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성경 말씀에 복주겠다는 언약이 가득 있는데 어떤 자에게 이것을 주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그럼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은혜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마지막에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버지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라고 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위급할 때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정에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개인이 또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딴 때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비참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도 거기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된 회개는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아까 금식 기도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참된 회개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범했다고 자복했습니다. 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십계명, 규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좀 더 그러한 세밀한 법규, 요즘 걸로 하면 그 세부 규칙 같은 거, 이걸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간절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감사, 회개, 간구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회개, 감사, 간구해도 되고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의 이 순서를 보니까 먼저 회개를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시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다시 계명을 지키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그대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흩어진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 하자 눈만 감으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눈만 감으면. 내가 뭘 범죄했을까? 느헤미야가 뭘 범죄했을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자기가.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10절. 10절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크신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발 버리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어요. 뭘로 건져주셨어요? 주님의 크신 힘. 하나님 만능이잖아요. 만능.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손. 이 강한 손도 하나님 능력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구속하신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우리 나라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당한 나라인지 몰라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막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우리 지구본 한번 보면은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정말 조그만 나라. 그 다음에 위에는 뭐 얼마나 열강의 세력이 또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얼마나 여기에 지금 뭐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지금 남북이 또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남한 그 얼마나 면적이 조그만지 몰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이 남한의 6배의 면적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자원이 있길 하나, 뭐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것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됐는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그분은 또 믿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애쓰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너무나 지금 갈등하고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 몰라요. 그때 국권이 지금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사람이 지금 이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주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무너진 그러한 성벽을 세워주실 것이고 지금 불타있는 성문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이 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나라가 굳건히 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지금 벌써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벌써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무슨 뭐 이 이슬람 포교를 막는다는 구실이지만 결국은 이슬람만 막겠어요. 종교를 막는 거니까 기독교도 이 공공장소에서 전도하기 힘든 그러한 지금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영국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교회도 가봤어요. 그 가봤는데 그 토마스 그 선교사가 여기 올 때가 한 20대였어요. 26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여기 와가지고 순교당했는데 그 교회 그 당시에 보니까 뭐 사진 흑백 사진 보니까 그때는 뭐 꽤 많더라고요. 아주 뭐 100명 이상 되는데 제가 거기 뭐 한 10년 됐나요? 10몇 년 전에 가봤더니 8명 남았어요. 8명. 할머니 7명, 할아버지 1분. 근데 아마 지금 거기서 또 돌아가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 그 앵글리칸 처치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그 종교가 아니에요. 그 국교가 지금 앵글리칸 처치인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공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떠나면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선교를 지금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아니에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그 다음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굳건하게 섰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1절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느헤미야는 많은 충성된 종들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라고 했는데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형통한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건축돼야 돼요. 불에 탄 그 성문이 다시 새로 지어져야 되는 역사. 당시 성전은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로 이미 완공됐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잘 되어도 성벽이 없으면 안 돼요. 성벽.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빛 다 비춰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 힘써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자기를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왜 술잔 올리는 이러한 일을 믿는 사람이 했을까? 자, 근데 구약시대에는 우리 신약시대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는 제사장, 그 다음에 재판관, 그 다음에 나시린을 제외하고는 술 이렇게 만들거나 마시는 일이 그때는 허락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술 마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술잔 올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3절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술 취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18절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제사장이나 재판관이나 나시린을 제외하고는 이 술 마시는 게 이렇게 허락되는 그런 시대인 줄 알아야지. 구약시대에 이렇게 뭐 느헤미야가 술잔 올리는 했다고 하고 뭐 술 마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시대에는 술 취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술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신약시대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그런 시대예요.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예요. 진리의 영,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한 상황에 있던 저희들을 건져주셔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탔는데 이때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우리가 바로 이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굳건히 다시 한번 세워지고 성문이 다시 세워져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새 찬송가 322장, 357장, 322장.